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21세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초대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형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리하여 서로 그 초대교회 안에는 궁핍한 자가 없었던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전도도 열심이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채찍을 맞으면서도 바로 6장 앞에 보는 사도행전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이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가라앉아버리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면 더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공동체가 있게 마련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다 같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의 이란, 이라크 혹은 스페인, 유럽 혹은 시리아 이런 쪽에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본토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살게 되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당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다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주민 교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터를 받고 거기서 자손을 낳고 그러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퍼지면서 점점 이 해외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즉 그리스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 독일에 있는 제독교포들, 이런 식으로 교포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였고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누굴까요? 토백이들. 이게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박힌 돌은 누구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박힌 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놓고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부유할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부유할까요? 물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면 누가 더 부유할 것 같습니까?
누구요? 히브리파, 헬라파? 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 뭐 독일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뭐라고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왁구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조금 더 그래도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축에 속하는 그런 격이죠. 또 다른 형편을 놓고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머릿수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머릿수가 더 많았을까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딜까요? 히브리파 사람들. 평택 제일교회에는 평택 인근의 평택이나 혹은 이 충청도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누락됐다. 그죠? 누락됐다. 두 번째는 뭐 도박에 빠졌다, 뭐 혹은 중독에 빠졌다 할 때 어디 이렇게 심취됐다라고 할 때. 자, 그럼 여기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누락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중독됐다는 얘기일까요? 중독됐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2번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좌우간 살림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집안 살림 다 제쳐놓고 어떻게 돼요? 구제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겼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1번으로 해석하면 매일매일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제 구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가지 않았다.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안타깝게도 1번입니다. 누락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건 자기 자신들의 과부들은 원래 이제 경제적으로 약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과부들이 매일매일 이 사도들이나 교회에서 공개해주는 먹을 것, 양식을 갖다 이렇게 대접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그 먹을 것, 양식, 구제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구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구제를 중단하거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물론 구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구제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원망이 생기고 사람들 마음이 나눠지니 그까지 구제하지 마. 아예 다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까?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상반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만요. 문제가 생겼을 때 12사도가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것이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원망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말을 섞기가 싫거든요. 만나기조차도 싫거든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이 자기들끼리 서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분명해. 하루 이틀 빠진다 그러면 실수로 누락됐다 그러지만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누락되고 있으니 이거는 사도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망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하고 말을 섞기 싫죠.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만나야 될 텐데, 만나서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될 텐데 풀기가 싫은 것이죠. 그게 바로 원망의 속성입니다. 원망이 생기게 되면 꼭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본인이 왜 서운했는지 그걸 갖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망을 일으켰던 그 사람에 대하여 이제 험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꼭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나중에 보면 어떤 말까지 다 전달됩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 이렇게 그 말까지 다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만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만나서 그냥 만나서 멀뚱멀뚱 서로 얼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뭘 하느냐,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증폭되고 그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요, 본질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면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쥐고볶고 감정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드렸던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졌습니다. 교회 건축을 잘 하고 이제 교회 예배당 헌당식을 해야 되는데, 헌당식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강대상에 까는 카페트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할 것이냐 파랑색으로 할 것이냐 였습니다. 빨강색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빨강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강색으로 카페트를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혈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일간의 사람들은 아니야, 녹색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푸른색 혹은 녹색으로 해야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푸른 추장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혈파와 추장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한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개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색으로 하든지 빨간색으로 하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 칼라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강대상을 나무로 할 것인지 크리스탈로 할 것인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문제의 갈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극단적인 문제가 치닫게 되고,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느냐, 우리가 도대체 교회를 왜 건축했느냐, 우리가 교회를 지금 여기에 왜 세우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지역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느냐, 누가 도대체 깜빡깜빡해서 이 구제를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한 거냐, 이것 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본문을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구제하는 일에만 우리가 전념한 것이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흥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선한 구제의 일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질적인 일인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정의 에너지가 있어서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저것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지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졸립고 무엇인가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버리게 되면 그만큼 다른 일에, 정작 해야 될 다른 일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고 평택제일교회에도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본질적인 곳에 잘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가 한정된 에너지를 비본질적인 일 가운데에 거기에 쏟아버리게 되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했으니 우리가 본말이 전도됐구나,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게 되었다,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되었다, 이제 이 일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사도들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 집사를 세워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구제하는 일 때려치워라가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주고, 사도들은 무엇?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전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사실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이런 질문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하는가? 깍두기를 담글 것인가? 죽임치를 담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깍두기를 담기로 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그런 거죠. 난 깍두기 싫은데 배추김치가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너는 담기로 했으면 다 같이 해야지,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깍두기를 담기로 했는데 크게 썰 것인지 작게 썰 것인지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크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작게 쓰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티격태격하다가 끝에 와서는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간 곳 온데간데 없고 감정 싸움만 이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진단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을 7사람을 택하라고요? 3절 말씀 그냥 띄워주십시오. 6장 3절 말씀, 본문 말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뭐 그 전에 장로님들도 피택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피택했지만 또 앞으로 이제 또 저희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또 피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피택을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켜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너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5절 말씀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요, 교회가 나중에 커다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출해야만 교회가 비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잠깐 좀 옆으로 좀 빗나갔습니다만, 사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기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본질적인 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집사님들의 이름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이 사람들은 질문할게요.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일까요? 이름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열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저희 히브리어는요, 울판할 때, 언어할 때, 히브리어는 주어가 남성 명사면은 동사도 남성 명사로 돼야 돼요. 주어가 여성 명사면 동사도 여성 명사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타말, 그 다음에 카탑 뭐 이렇게 써놓고 이걸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타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성 이름일까요? 여성 이름일까요? 모르죠. 우리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타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낸 다말 있죠. 다말.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라는 걸 자기들은 아니까 여성 명사로 당연히 변형시켜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한국에서 온 나는 그게 여성 이름인지 남성 이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임춘하라고 하는 이름이 여성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미국 사람한테 임춘하가 남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7 집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인지 헬라파 유대인 이름인지 모릅니다. 근데 스테반의 그 헬라어 이름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빌립이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그 다음에 바메나, 니골라. 이 7 집사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다 어느 파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까 우리가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뽑힌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 집사가 다 선출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예루살렘 교회의 머릿수가 누가 더 많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아이고, 저 굴러온 돌, 저것들은 도대체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쟤네들을 세워? 우리 가운데서 세워야지. 그렇게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워서, 7집사로 세워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분명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사람을 7집사, 그래도 초대 7집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가운데 세울 만도 한데 그들은 전적으로 양보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에 양보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7집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말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세례를 주어서 에티오피아를 기독교화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들도 위대하지만 또 위대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위대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름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7집사들을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울 줄 알았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갔던 바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무명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들 자신들의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공동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양보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가라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65일 햇볕만 따뜻하게 비치면 좋을 것 같으세요? 365일 햇볕만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사막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가라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오히려 날아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 제일교회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편안하지만 이제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평택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로 나가서 그 본질 가운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깍두기를 담글 것인가 배추김치를 담글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고, 깍두기를 크게 썰 것인가 작게 썰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고, 카페트를 빨강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때문에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가 거기에 소진되게 되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쏟을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각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는 10월 22일과 10월 29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은 며칠이라고요? 10월 22일,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22일은 이 비전동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들 가운데에 낙담했던 사람들,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다 교회로 이렇게 또 찾아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새 생명, 새로 나오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새로운 사람들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2일은 비전동에서 우리가 잃은 양 찾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아갈 것이고, 29일은 용동 성전에서 우리가 또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이 일을 위해서 쏟아주십시오. 이제 저 앞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릴레이 기도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내가 언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 시간과 날짜를 여러분들께서 정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한 칸에 3명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는 여기다 적었으니 이제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 좋겠지만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직장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온 힘을 쏟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평택제일교회,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